말 속에 숨어있는 사랑 찾기, 말 속에 숨어있는 사랑 찾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 속에 뼈가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죠?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언중요구리죠. 가만히 있어요, 참. 언중요구리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는 많은 의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가 들어있는 말이 있고요. 사랑이 들어있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 비아냥거리거나 가시가 들어있는 말들은 귀신같이 알아채는데 사랑이 담긴 말들은 이상하게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 사랑인데 이 사랑의 말씀을 자꾸만 율법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접근을 할 때 사랑으로 접근을 하는지 아니면은 악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지고 우리 두 가지 예화로 오늘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중3 3명하고 이제 바람을 쐬러 갔어요. 이제 중3들 시험도 다 끝났죠. 시험 다 끝나고 이제 인문계를 갈지 특성화고를 갈지 이제 이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한가 봐요. 그래서 해운대 바닷가도 걷다가 빠져 죽으려고 들어가는 거 말리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기장에 가서 오리고기도 구워 먹고 힘들 때 고기가 최고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실컷 먹고 난 뒤에 살 뺀다고 시민공원 가가지고 한 바퀴 돌고 참 먹고 빼고 마음 짓이 모르겠어요. 그러고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친구가 먼저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인문계를 갈 거냐 특성화고를 갈 거냐 이렇게 하니까 쭈삣쭈삣 하면서 좀 망설이더라고요. 이 친구는 제가 지난번부터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냥 너는 특성화고 쪽으로 생각을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라 가지고 그냥 쉽게 특성화고를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고 조금 의외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왜 인문계 갈 거니? 이렇게 물으니까 한다는 말이 자기가 가려는 특성화고에 다니는 형이 자기 학교 와봐야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제가 조금 얘가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죠. 그 아는 형은 너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냐고. 그리고 그 형이 진짜로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냐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아무 대답도 없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했던 말이 나는 적어도 2년 동안 너를 지켜보면서 진심으로 너를 위해서 말을 하는데 그 형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자신의 의견을 툭 내던진 거 아니냐. 너는 누구의 말이 진짜로 너를 위한 것 같냐고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이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가. 이때 문득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죠? 사랑은. 저는 진짜로 이 친구와 상담을 하면서 악한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이 친구가 점점 잘 되고 좋아지는 모습을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앞길을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물론 이 친구뿐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하고 상담할 때도 어느 누구라도 상담할 때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잘 되기를 바라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냥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 네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자기 자신이. 3년 동안 중학교도 힘들어 하면서 그렇게 다녔는데 공부가 힘든데 고등학교를 인문계까지 가게 되면은 그 공부를 따라갈 수 있겠냐고. 거기서 적응을 하고 그렇게 하겠냐고. 그리고 특성화 가더라도 또 자기의 특성을 맞는 걸 찾아가야 되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알고 그 선택을 해라고.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듣든지 그 사람이 진짜로 너를 위하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이 말 저 말 아무 말이나 툭툭 내뱉는 말에 들어가지고 그 말에 흔들리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누구의 말이 진짜 사랑이 담겨 있고 자기를 위하는 말인지.
앞으로 여러분들도 인문계를 갈지 특성화고를 갈지 그죠? 선택해야 될 시간 오죠. 중학생들. 그리고 우리 고3들은 어느 대학을 가야 되고 어느 과를 가야 되고 그리고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그 선택하는 순간이 곧 옵니다. 안 올 것 같은데 온다니까요.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과를 선택하거나 진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거? 먼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떤 성격이고 무엇을 잘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남들 뒷담화를 하고 남들 얘기 듣는 것은 좋아하는데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은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꾸 왜곡시키면서 자기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게 싫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인간인지를 알고 싶으면은 지난 1, 2년 동안에 자신이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1, 2년 동안 학교 생활은 어떻게 했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했고,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고, 집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맡은 일에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 몇 가지만 체크해 보면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나옵니다. 저도 그런 체크들을 하거든요. 내가 지금 전도사로서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있는 건지, 그리고 기도는 하고 있는지, 말씀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항상 그 체크를 주일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나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때 어떤 악의를 가지고 다가가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단지 표현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서 그렇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다 똑같이 100으로 사랑해요. 어느 누구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다 이쁜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무엇을 선택해야 될 때는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선택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그죠? 그 생각하시고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아무 말이나 듣고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친구와는 이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심각한 건 아니고 이 친구 다른 친구가 이제 남친 사귀는 것을 보고 장난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이제 수학여행을 가가지고 잘생긴 남학생을 보고 전화번호를 땄대요. 그리고 지금도 잘 만나고 있대요. 그럼 수학여행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잘 만나고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번호 따가지고 못 만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농담처럼 남자 번호나 따서 남친 만들어 볼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난인 줄 알아요.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때 제가 또 꼰대처럼 얘기를 했죠. 여자는 절대로 남자한테 먼저 관심을 보이거나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무슨 닭대가리도 아니고 또 접근하겠다고 그렇게 모습을 보면은 그러면서 제가 예화 하나를 들려줬습니다. 예화를. 어떤 남학생이 중학교 3년 동안 3명의 여자를 사귀었는데 사귀게 된 계기가 자신이 먼저 여자에게 다가간 게 아니라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여자들이 먼저 좋다고 자기에게 다가왔대요. 그래서 1년에 한 명씩 그렇게 사귄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3번 다 이제 그렇게 쫓아와서 그렇게 사귀었는데 다 끝이 안 좋고 그렇게 싸우고 다 끝이 났대요. 여러분, 남자의 심리가 참 묘합니다. 남자가 좋아서 여성에게 다가가는 심리하고 여자에게 좋다는 말을 듣고 난 뒤에 접근하는 남자의 심리는 전혀 다릅니다. 명심하세요, 이거. 남자가 좋아서 여성에게 다가갈 때는 서툴지는 몰라도 그 안에 순수한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남자도 그 순수함이 있거든요. 쟤 좋아. 그러면은 그 순수함이 자꾸 발동해요.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 고민하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사랑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는 절대로 악한 생각은 하지 않아요. 어떻게 꼬시고 싶은 생각을 하고 사귀고 싶은 생각을 하는 거지 쟤를 만나서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죠? 그런데 반면에 여자가 먼저 좋다고 남자에게 접근을 하면요. 남자는 처음에 이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갖고 순진하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심심할 때 한번 만나볼까? 얘 만나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런 악한 생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랑 놀 때 그 애가 내 좋다고 하던데 어떻게 할까? 오늘 한번 불러볼까? 이러면서 영웅심리에서 그렇게 장난도 치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서 별의별 판들을 다 짭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차이가 남자가 먼저 여자에게 다가갈 때는 그나마 사랑에 가깝습니다. 사랑에. 근데 여자에게 좋다는 말을 듣고 접근을 할 때는 사랑이 아니라 내 좋다고 하니까 한번 가지고 놀아볼까 하는 그 생각이 많아요. 뭔지 이해가 되세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더러운 꼴을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절대로 먼저 접근하지 말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냥 옆에서 깔짝깔짝 거리고 움직이고만 있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잔소리 같겠지만 여자는 절대로 남자에게 좋아한다는 말을 하면 먼저 좋아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되고 먼저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남녀 관계에서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예방밖에 없다고. 진짜로 다른 문제들은 혹시나 잘못되더라도 시간이 해결해 주든지 물질적인 손해로 끝이 나는데 남녀 관계에서 잘못되면은 내가 어떻게 해줄 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롯이 그 고통은 네가 다 당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잔소리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제 잔소리 같은 말을 그래도 고맙게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반복되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하나님도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핵심을 보면은 딱 한마디예요. 한마디. 마귀 말 듣지 말고 아빠 말 듣고 살라고. 너희를 진짜로 사랑하는 부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아빠 말 듣고 살아. 그러면 아빠가 지켜줄게. 오직 이 말씀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이 사랑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잔소리가 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 속에 숨어있는 사랑 찾기입니다. 제가 서두에 던졌던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두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사랑으로 접근을 하는지 아니면은 악한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겁니다. 결론은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나를 이용하거나 형식적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 중에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고 뒤통수를 치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는 그 사람의 진심이 들어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아멘.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고 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입으로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마음에 사랑이 쌓여 있는 사람은 항상 여러분을 위한 말을 할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에 미움이 쌓여 있는 사람은 항상 여러분을 해치는 말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듣더라도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나를 속이려고 하는 말인지를 그것은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을 진심으로 위하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십시오.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사랑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이유도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교회 중보부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